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명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른 막대기보도 못한 이 부족한 종은 십자가 위에 감추어 주시고 입술을 붙드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Come back to God, Return to me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예배는 드리는데 왜 나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거죠? 이러한 호소를 여러분 하나님께 던진 적이 있나요?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호소를 하나님께 던졌어요. 무려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고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침체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러한 냉소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예배드려도 달라지는 게 없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는 드렸어요. 그러나 너무나 형식적인 예배였어요. 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하는데 쓰다가 남은 것, 병든 것, 흠이 있는 것, 불길한 것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 첫 번째, Come back to God, Return to me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Return to me,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주전 450년경 그는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그의 이름 뜻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는커녕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며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더 앞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Return to me.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은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태도, 가정에서의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시간, 물질, 환경의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 집중하심으로 하나님이 간절한 호소를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것을 지금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돈을 뜨고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는 불효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하도 체거되니까 아버지가 분깃을 떼어줍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분깃을 얻자 아버지 품을 멀리 떠나버렸어요. 흥청망청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다 삼켜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 많던 친구들이 다 읽고 나자 다 떠나갔어요.
대지를 치는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돼지가 묻는 지역 열배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것조차 주는 자가 없었어요. 탕자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는 자신의 진짜 문제를 알게 됩니다. 나의 진짜 문제는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진 것이구나.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와서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를 보소서 라고 말이라 결심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탕자는 망가지고 부끄럽고 돼지 똥냄새 나는 더러운 몸으로 죄의 오물을 뒤덮어쓰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에게로 길을 떠납니다. 넉배가 오는 광야의 밤은 너무나 춥고 무섭습니다. 한낮에는 그렇게 덥더니만 광야의 밤이 되니까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다 떨어진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그 추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떠는 눈으로 밤을 새운 시에 날이 밝아오자 또다시 먼지길을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저기 멀리 언덕점 다 떨어진 누더기를 입고 한 거지가 눈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는 단번에 그 거지가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챕니다.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내 아들이 언제 오나 눈에 빠지도록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어요. 아들의 모습이 아무리 달라져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아들을 가까이 보자 와닿지 않습니다. 내 아들, 잘 왔다 내 아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사랑한다 내 아들. 어디 아픈 데 없니?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나를 품꾼 하나로 써주세요. 아들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잘 돌아왔어.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릅니다. 여봐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크게 잔치를 베풀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다.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릅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게 하고 신에 실을 신기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성당의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던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던지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에게 아버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그 많던 죄가 흰 눈처럼 정결하게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제3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은 다시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고통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안식으로 초대받게 됩니다. 이 잔치는 세상의 잔치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잔치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영혼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탕자는 돌아왔건만 집안에 또 다른 탕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그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이었어요.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졸기라고 핸드폰이라 봅니다. 딴 생각이나 합니다. 그는 마음속에 비교, 비난, 비판, 산비로 가득 차 있고 시기 질투로 가득하여 남을 용서할지도 모르고요, 남을 긍휼히 여길지도 모르고요. 그는 그 마음속의 사랑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그는 바로 큰아들 집안의 탕자입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 가까이 돌아오자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얼싸 좋다, 얼씨구나 좋다, 풍악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한 종을 부릅니다. 야, 이 무슨 소리야? 아, 예,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로 이따만하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요. 통통한
살찐 송아지도 잡고요. 그 소리 들으니까는 화가 머리끝까지 비쳐오르는 거예요.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채 잔치집으로 달려갑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아니 저 얌전한 큰아들 아니야. 평상시 모습하고 다른데? 거기에 큰아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는 늘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은 아버지를 향한 그애함은 사라졌어요. 그는 늘 예배를 들었지만은 감격이 사라졌어요. 그는 마음속에 늘 남을 나와 비교하고 비난하며 비판하고 시기질투로 가득하여 작은 일 하나도 남을 용서해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 아버지 뜻을 전해야 하지 않는 큰아들입니다. 아버지께 따지듯이 대듭니다. 아버지! 내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더니만은 아버지 살림을 장녀왕께 삼켜버린 이 불자식이 돌아오네.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아버지를 제 몰아서 세우듯이 따집니다 아버지께. 여러분이 보기에 누가 진짜 탕자입니까? 누가 진짜 탕자예요?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동생입니까? 아니면 집안에 늘 있었던 큰아들입니까? 아무리 교회를 가지고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마음속에 감격이 없다면은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체험이 없다면은 마음속에 남을 용서해주도 긍휼을 이기지도 못하고 사랑의 메말려 버렸다면은 그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성 밖에 내치실 구원받지 못할 탕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여 즐거워하건만 늘 아버지 곁에 있었던 이 큰아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혼자 분노하고 있어요. 그는 구원을 잃어버린 영원한 탕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행식적 예배에서 진실한 예배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요. 그래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식어진 마음에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래 예수 믿어야지. 그래 교회 가야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감격이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돌아올 때에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올 때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탕자가 묻습니다. 오늘날 탕자의 문제도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도 그리고 우리의 문제도 문제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탕자는 아버지께 물어요. 나는 늘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 순간부터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참으로 아버지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네, 아버지 아들 되는 내게로 돌아와.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문제, 우리의 문제 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을 찌릅니다.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도둑질하느냐? 두 번째,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말합니다. 이런 것 11조와 본문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 우선순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영역 중 하나가 물질이에요.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첫 번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쓰다가 남은 거, 병든 거, 흠 있는 거, 불결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지가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공기도 마시는 물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주신 물을 살 수 없어요. 우주 하늘의 전체도 별들이 떨어지면 지구가 박살나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1조와 복음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네 가지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 백성들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우리도 묵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형편 나아지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의 첫 자리를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남은 자리를 드리는 것인가, 그것이 문제예요. 물질은 단순히 지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헌금은 단순한 종교회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첫 소산을, 나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에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순히 드려라 하지 않고 나를 시험하여 보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를 시험하여 보라는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초청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를 시험하라. 하나님께 직접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귀가 이 시간 열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희가 정말 내게 돌아오고자 한다면 삶의 책자를 내게 드려보아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멈추지 않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아세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내 마음에 어찌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그 말을 듣자 아나니아가 즉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따라갑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의 아내 삽비라가 3시간 후에 들어옵니다. 땅값 한 것이 이게 전부냐? 삽비라가 남편 죽은 줄도 모르고, 예, 이게 전부예요. 베드로가 노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다시 너를 메어내가리라. 그 말을 듣자 삽비라도 베드로의 발 앞에 꼬꾸라져 혼이 따라갑니다. 이 사건은 단순하게 사람을 속인 사건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죄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단순히 헌금을 짓기 위해서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거스렸어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처벌하신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첫째, 성령을 거스르는 성령 해방죄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거스르는 죄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장군이 난공불락의 여류성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전리품은 손대지 마라. 그 전리품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것이다. 절대로 어느 누구도 전리품에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몰래 전리품을 훔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장군은 아무것도 모르고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주 손바닥만한 아이성을 당연히 승리하리라 생각하고 공격했는데 실패했어요. 그 원인을 알아본 적 아간이 전리품에 손댄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다 쳐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그를 다 돌로, 그의 모든 일가 친척들 다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돌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거짓말한 죄, 성령을 속인 죄, 공동체를 거스린 죄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처벌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에서 단 한 군데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면 즉각적으로 처벌받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나를 시험하라고 오히려 초청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록펠러 이야기 아시죠?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 록펠러. 그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그의 신앙을 세운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 엘리자예요. 엘리자는 경건한 심려교 신자였습니다. 어린 록펠러를 신앙으로 잘 교육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늘 어린 록펠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주는 교훈을, 삶의 원칙을 가르쳤어요.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둘째, 널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하라. 셋째, 늘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기 전에 성경 보고 기도하라. 넷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원수 만들지 말고 힘껏 남을 도와주라. 그는 어린 록펠러는 어릴 때부터 돈을 벌면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가 고백해요. 내가 첫 1.5달러에서 11조를 하지 않았다면 첫 100만 달러에서 11조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내가 돈 많이 벌면 11조 할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11조는 돈이 많아지면 더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11조는요, 가난할 때, 가진 것이 없을 때, 오히려 심지어 빚이 있는 상태에서도 11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11조는 복을 사는 거래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록펠러의 11조 신앙은 부자가 되는 공식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양심에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11조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반증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에 나의 수익에 10분의 1도 못 드린다면 그가 어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선비가 산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렁이가 저 나무 위에 가시 둥지를 보고 가시 새끼를 잡아먹으러 올라갑니다. 그 선비가 가시 새끼가 부상해서 활을 쏴서 구렁이를 죽입니다. 그리고 한참 가니 밤이 되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오두막이 보입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잡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데 온몸이 옥죄이는 있는 거예요. 깨어다 보니 죽은 구렁이의 아내 구렁이가 선비의 몸을 휘감고 있습니다. 목까지 쪼아오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자 그 구렁이가 조건을 겁니다. 네가 만약에 저 종각의 종을 3번 치게 울리게 하면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종이 땡 3번 울리게 됩니다. 구렁이가 약속한 게 있었어. 하늘의 뜻인 줄 알고 선비를 살려줍니다. 선비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니 그 종각 밑에 까치가 머리가 터져 죽어 있습니다. 까치가 자기 가족을 살려준 이 선비에게 은혜를 갚은 거예요. 죽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그분의 은혜에 10분의 1, 나의 수익의 10분의 1도 못 바친다면 이가 어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까치보다도 미물보다도 못한 인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사실 물질의 영역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만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물질의 주권까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서정이는 늘 억당이로 11조를 했어요. 근데 한 번은 5천만 원밖에 11조 못하자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다고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십자하고 싶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리빙스턴은 가진 게 없었어. 하나님께 바칠 게 없었어. 이 몸을 바칩니다 서원했어.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여러분 11조의 목적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가진 것을 나의 처소